3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입니다. 언약을 보시면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 다른 내용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어떤 걸 맺으셨냐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좀 자세하게 머릿속에 구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구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오시고 계시는가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 교환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으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건 시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뱀에게 주신 저주예요. 뱀에게 주신 저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다 부셔버리신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음이죠. 여태까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다 뿌리째 뽑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꿈치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사단이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발꿈치는 가룟 유다예요. 이사야 41장 9절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배신당하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 끝까지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41장 9절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시편이네, 시편.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이런 말씀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는 누구일까? 가룟 유다라는 거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발꿈치를 묻는 것을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발꿈치를 내어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부순 사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오는 거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예요. 몽땅 다. 그것이 뭐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 왜 썼냐? 예수님이 오시기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은 뚫고 나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원시복음. 그 다음에 노아와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셔서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게 무지개가 보였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죠. 왜냐하면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상의 7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의 7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7 말씀,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지 심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과 만약에 이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이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나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실 거야. 물이 좋겠니? 불이 좋겠니? 둘 다 싫어요. 그죠? 둘 다 싫어요. 그래서 벌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좀 지적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애들은 나는 그거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생각. 그죠? 나는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애들이랑 같이 장난치지 않고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봐도 내가 혼나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리지 못한 죄. 가장 용감한 친구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못하게 만드는 친구가 진짜 용감한 친구라는 거죠. 제가 그걸 해리포터에서 영화에서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다. 있고 없고의 문제. 그래서 애들이 좀 가치관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노아, 10대 만에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10대가 내려가면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잡으시고 그 의인의 가족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가족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대가 흘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아직 믿지 않았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노아 때 가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가족이 안 된 거를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만드시는 거죠. 그 가족 만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 너머에 나라를 이루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횃불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분홍색, 붉은색 횡으로 되어 있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7가지의 약속이에요. 사실 뭐 7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으시겠죠? 성경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7가지 언약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다 땅과 자손을 다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해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75세 때 2번째 언약이죠. 세겜에 딱 도착했을 때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겜을 가나안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세겜이 야곱에게 상속이 됐고 야곱이 그것을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요셉한테 상속하죠.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을 쭉 하시는데 지금 횃불 언약이 가장 센터에 있죠. 그죠?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자손을 주실 것인가. 이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내용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드리는 제사,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간다. 하나님이 한번 한다 하는 건 무조건 한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는 건 뭐예요?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써요. 가룟 유다 쓰신 거 보세요. 뭔가 악한 속아지를 보셨지만 그 속아지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도구로 해서 자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복하는 제사를 통해서 횃불 언약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 다음에 할례 언약, 뭐 약속의 자녀 주시고 모든 언약에 대한 재확증. 여기서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횡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얻은 맹약이죠. 모세는 사실 중개자예요. 모세와 맺은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맺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면은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을 중보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방으로 전도할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야 되는 계획을 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중에서도 평강제일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를 하려면 이 맥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맥락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 와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가 봐. 말씀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프라이드를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일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어줍지 않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프라이드, 자존심 이런 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없을수록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지 제대로 된 그 자존감이 발현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나라를 삼으시려는 언약이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 말고 아들들 보니까 사무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예요. 자기네들이 도시국가, 옆에 있는 도시국가들이랑 싸워가지고 스스로 나라를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해서 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20일 만에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건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은 하나님과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라가 된 거란 말이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라가 된 건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목소리 낼만 하니까 다른 나라가 더 좋아 보여. 우리도 저렇게 왕을 주세요. 이거는 나라에서 집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집단이냐 나라냐. 제가 그 근현대사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뭐 할 때 이거는 집단이라고 썼어요. 근데 AI가 국가라고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들어간 정보를 이제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집단으로 바꿨는데 왜 북한이 집단이냐? 왜일까요?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이념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974년에 김일성 헌법을 발표하면서 마르크스 레닌도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간에서 집이 딱 세워졌는데 이 밑에 깔아놨던 걸 샥 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세워져 있겠어요?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집단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짓을 지금 이스라엘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근간을 무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죠. 실수가 엄청 많았지만 실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많았지만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바로 회개하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의 농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그 눈물이 진심이었고 진짜 사해바다보다 더 짤 정도로 그랬으면 침대가 떴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586년에 망했어요. 주전. 그러면 성경이 틀렸냐? 아니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숙지시켜 주신 거죠. 계속 하나님은 나라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데 너네가 왕을 요구했어. 그래. 그렇다면 왕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사울 했는데 사울은 제 길로 갔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족족 잘 흡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직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죠.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언약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성막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가치 있는 거, 저렇게 해도 가치 있는 거, 같이 있자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고 그 언약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지금 대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언약들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회복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한 가지 뜻.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왔을 때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영원한 언약 남아있죠. 그죠? 우리한테 남아있는 언약은 앞으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라. 뭐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수련회 때만 듣는 얘기 아니고요. 여기 와서만 듣는 얘기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들의 가치관. 이런 맥락에서 애도 키워야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언약도 십자가 모양으로 딱 크로스가 되어 있죠. 그 중심에 횃불 언약이 있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구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언약이고
이 언약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언약들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출발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천국 가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프리패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요. 그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요. 일단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 조카들에게 애들이 컸어도 물어봐요. 거짓말하면 어디 가니? 물어봐요. 만나면. 그러면 지옥 가요. 애들이 얘기해요.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를 하죠. 자주 못 보지만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면 굉장히 마음도 가볍고 어깨가 가볍고 사람들을 볼 때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찬양 중에 얘기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거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동공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입맛을 자꾸만 다셔요. 어쩌지 못해요. 근데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횃불 언약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은 모두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14, 15, 16절인데 횃불 언약의 내용은 이렇고 그 옆에는 그것이 성취된 구절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이 애굽이었죠. 애굽이었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한다. 근데 옆에 구절을 보니까 사실은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430년을 30 더하기 40, 400으로 해서 400년을 고생한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30년은 뭐냐? 그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치세 하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던 시기를 말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는 없지만 성경이 400년 동안 괴롭게 했는데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 400년은 괴롭고 30년은 괴롭지 않았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이죠. 애굽을 징치할지며 혼내준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이죠. 성취가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신 포함해서 다 죽이는데 첫 번째 것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이 누구죠? 아담. 아담을 뺏어갔기 때문에 첫 것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무섭죠. 사단은 하나 뺏어갔잖아요. 물론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다 뺏어갔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혼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도 다 야단 혼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어린 청년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고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6절에도 애는 이제 큰 재물을 갖고 나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상이 안 난 집이 없고 다 망연자실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빨리 갖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갖고 나가. 그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어라? 하고 쫓아왔죠. 쫓아왔다가 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죽음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갈 땅이 어딨어? 자기가 조상인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후에 야곱과 요셉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표현이 그 네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면은 야곱이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조상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얘기하면서 그 땅에 가서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세 번째 횃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 보면은 아브라함 향년이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걸 봤을 때 사실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그 모든 삶이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딱 꼬박 100세를 산 거예요. 75세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장사될 때까지 꼬박 100년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이 평안하게, 그리고 이삭을 바친 이후로는 범사가 형통했다 말씀하고 있죠? 범사가 형통했다. 창세기 25장 1절인데 그것은 뭐예요? 24장 1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구동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게임. 뭐 부부끼리 할 때 뭐 첫 키스한 장소 어디야?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은 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장소 나누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랑 우리가 이구동성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이구동성, 이거는 뭘 할까? 했을 때 동시에 말했는데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랑 이구동성 했을 때 입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가족들끼리도 입은 달라요. 가족이 4인이면 4개 입이 있고 3인이면 3개 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3명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 그게 진짜 가족인 거죠. 근데 그런 가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같은 말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한 완벽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상으로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 하는 것마다 잘 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얼마나 시련이 있겠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든지 잘 돼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뭐든지 너 하는 것마다 잘 돼 했는데 뜻밖의 잘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이 아직 그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좀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 여긴 막벨라 굴 밭이죠. 장사된 곳은 막벨라 밭 굴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와이프로 보면 아담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들어갔어요. 라헬은 길가에 묻혔죠. 사랑을 받아도 제대로 못 믿으면은 그렇게 길가에 묻히는 거예요. 사랑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받은 만큼 말씀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왜 해주겠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한 말 당연한 거예요. 사랑 주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사랑 받고 싶으니까 사랑 주는 거예요. 톡 까놓고 생각해서 뭐 고고하게 나는 그냥 뭐 마더 테레사처럼 뭐 아니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을 주세요. 근데 왜 사랑 주세요? 사랑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받고 싶은 사랑이 뭐예요? 같이 있자는 얘기예요. 나랑 같이 있자. 같은 생각하고 같이 있자. 이게 하나님이 돌려받고 싶은 사랑인 거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 뼈 빠지게 키워놨는데 내 생각이랑 다른 생각을 하고 살면, 그리고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말이 안 통해. 다 해보셨죠? 부모님한테. 엄마는 몰라. 설명해도. 그 설명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막 화가 나, 내가. 됐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엄마 아빠랑 몸보신 해드린다고 밥 먹다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외식 못하죠.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밤에 회개했어요. 제가 아직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막 그러면서 회개기도 엄청 했는데 계속 이렇게. 근데 우리의 사이클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 이런 모습이 빠지고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부분이죠.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4대 만이라는 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장자는 르우벤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여자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장자에서 실격당했죠. 그 다음에 시몬 레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용했던 할례를 자기 갠 복수를 사용해서 언약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제외됐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족보에 기록되는 이름. 육적 장자는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육적 혈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헤스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육적 장자는 유다. 그리고 그 12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입에 힘이 있었던 사람도 유다였어요. 형제들이 르우벤 말은 잘 안 들었는데 유다가 말하면 들었어요. 야곱도 르우벤이 말아서 와서 아버지 하면서 말하면 잘 안 들었는데 유다가 와서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돼 있죠. 이거는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4대 만에 돌아온다. 요셉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왜 요셉으로 이어졌냐? 거기 48장,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그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언약을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했을 때 일부분이라는 것은 한글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어로 보면 쉐켐, 세겜을 의미해요. 세겜.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겜에 장사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거를 금 100개를 주고 산 건데 이거를 요셉한테 상속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겜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난 장소가 세겜이에요. 아까 그 언약의 표에서 땅 괄호치고 세겜 있었죠. 그 아브라함한테 처음 나타나서 이 땅을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산 사람은 야곱.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상속했어요? 요셉한테 상속했다는 얘기죠. 그럼 언약이 땅과 자손의 내용인데 그 땅을 요셉한테 상속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 영적인 맥이 요셉한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근거가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되는 땅 가나안에서 2개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는 막벨라 밧굴이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의 근거가 되는 땅은 어디냐? 요셉의 해골이 묻힌 세겜. 그래서 세겜과 막벨라 밧굴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상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의 사대가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상의 땅이 된 거예요.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을 이루면서 그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횃불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이 그 오른편에 성취가 되어 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16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긴 두 가지의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있어요. 뭘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는 야곱이 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 19절 보면 진짜 야곱이 샀어요. 근데 야곱이 산 걸 왜 아브라함이 샀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했던 땅을 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죠. 근데 그 땅을 야곱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 야곱이 그 말씀을 전수받고 그 전수받은 말씀대로 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샀든 아브라함이 샀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산 거다. 하나님이 말로 주겠다고 하신 것을 실물 계약으로 바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야곱이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서 장사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 15절 처음에 야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5절 말미에 야곱이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16절 세겜으로 옮기워 쭉 가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 밭굴에 묻혔어요. 들어가 있어요. 세겜에 묻힌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묻혔다고 돼 있을까요? 이 땅을 야곱이 요셉에게 상속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잇는 믿음의 사대가 누구기 때문에?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묻혔는데 그거를 야곱이 고스란히 유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도 야곱의 유언과 똑같아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 이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그 다음에 50장 24절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똑같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 다음에 요셉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했는데 요셉은 그걸 풀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그대로 요셉에게는 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자기 형제들에게 후손들이죠? 후손들에게 너네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거기 가 세겜에 묻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대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되고 있어 라고 해서 이 표만 설명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돼 있다 해도 되고 횃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들은 초등부 학생들이나 소년부 학생들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기서 계신 분들 아마 이거는 뭐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전도사님이든 횃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물론 다른 구절들도 있고 구속 경륜도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은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숙지를 하셔서 마음속에 이걸 저장하세요. 자, 그럼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아니죠. 헌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하신 말씀의 계획과 너무나도 구체적인 아버지의 언약의 점진적인 아버지 그 발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효과가 있고 아버지 효과 있는 그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신령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도착하고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아버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아버지 말씀의 신령한 백성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은 저희들이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아버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을 저희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폭주할 때 잠시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 횃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여기 있는 선생님들 입술을 아버지 정말 학자의 입술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서로 대화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흡수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을 통해 저희들의 구원 역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우리 어린이구역 선교에 아버지 귀히 쓰이는 말씀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